히브리서는 일종의 변증서죠, 변증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철학적이고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은 또 알고 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런 성경이고, 깊이 읽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바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좋아하고 해가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은 힘이 들어도 합니다. 힘이 들어. 그 좋은 것 중에도 조금 좋은 것이 있고 적당하게 좋은 것이 있고 아주 좋은 것이 있죠. 오늘 말씀에는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더 좋은 소망, 22절에 더 좋은 언약. 소망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데 더 좋은 소망이다. 언약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데 더 좋은 언약이다. 왜 이렇게 비교해서 더 좋은 소망이고 더 좋은 언약이라 말했는가 하면은 18절에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 옛 계명이죠. 그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옛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이 완전한 것이라 믿었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 믿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율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재해석해서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규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규례들이 사람의 삶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그 규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은 군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병사들의, 젊은 병사들의 행위가 통제가 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해도 군인들 중에는 나쁜 놈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동료나 상관 이상한 사람 만나면 군 생활이 아주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익하다 그랬죠. 무익하다. 무익하다. 율법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이제 다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능이 다 해버렸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요즘은 아이들이 그 전에 배우지만은 저희 시대만 해도 국민학교를 들어가면은 가나다라를 배운다. 가나다라. 한글을 배우죠. 한글을 배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다.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로 가게 했다는 거죠. 가게 했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걸 계속 말합니다. 달리하면 구약 성경은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건데 그분은 이러이러하다. 그 예언이죠. 예언이 계속 한다. 근데 그 예언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은 무익하다. 소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소임을 다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당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하는 것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메시아가 누군가 그걸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가르쳐 준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예수님 생전은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켰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또 지신 거예요. 예.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 버린 거죠. 율법에서 완성했다는 말이 뭐냐? 율법에서는 메시아가 온다 그랬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로 바침으로 이제 율법을 완성시킨 거죠. 완성시킨.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존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라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 없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가지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맹세 없이 자동적으로 되었다.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사업을 물려받은 것, 자동적으로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맹세 없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기존의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이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율법에 의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다른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제사 직분이 그래서 바꿔졌다는 거죠. 예, 바꿔졌다. 이전에는 그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 제사 직분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한 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13절에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역이 아리송하게 되는데 이건 왜 이 말을 했느냐, 12절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그 제단 일을 받드는 제사장 지파가 아닌 다른 한 사람을 말한다. 그겁니다. 그 제단 일을 받지 않는 다른 한 지파는 누구냐? 14절에 유다 지파.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다. 근데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온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 등장한 겁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15절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멜기세덱. 이 사람은 16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분이다. 그래서 영원히 17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왜 영원히 그랬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을 또 해야 됩니다. 많은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고 더 좋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더 그렇게 해서 왜 예수가 더 좋은 언약이고 소망이 되느냐 하면은 제사장의 직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우리 집안을 잘 아는 사람이면은 이분이 하나님께 나를 더 잘 인도할 수 있겠죠. 인도할 수 있겠죠. 목회자가 이제 교인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기도할 때도 기도가 다르게 나오겠죠. 성격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가장 잘 알던 분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시 시작해.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 예. 교회에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목회하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해버렸어.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럼 새로운 사람이 은퇴한 분으로부터 아무리 그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 해도 교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은 또 신방해야 돼. 또 돌아다녀 봐야 돼.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해봐야 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 그렇게 해서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외국에서 그 공부할 때, 저희가 공부할 때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누군지, 나이가 얼마인지 그걸 체크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교수라는 분이 은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퇴하면은 이 책임감 있는 그 교수 같은 분들은 뭐 종신 교수라든가 이런 탁월한 업적이 있는 교수라든가 아니면 책임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지도를 해서 제자가 학위를 받게 해줘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은퇴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그 학교에서 이야기하면은 그 과장한테 이야기하면은 학교에서 당신 지도 교수를 다시 그 임명해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새로 지정해 준 교수를 따라가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런 주제로 당신을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붕 떠버려. 실제로 그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다른 분야이지만은 그리고 붕 떠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붕 떠버린 사람. 예. 그래갖고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1년, 2년을 또 공부해야 돼.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막 황당해 하더라. 예.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외국 교수는 이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학교를 자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뭐 어느 대학 교수도 가면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은 계약인가 봐. 옮기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옮겨가고 이 학생은 다른 지도 교수인데 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세요. 황당한 거죠. 근데 그 책임 있는 교수는 나하고 같이 가자. 데리고 가요. 그 교수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던데도 영국의 다른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하다가 교수가 우리 학교 교수로 오는 바람에 같이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 학위 받고 한동대학 교수하는데 따라왔어요. 그건 해피한 경우입니다. 또 우리 신학교 후배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교수가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또 교수로 왔어. 이 교수가 얘를 또 데리고 왔어. 얘는 졸지에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건 교수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또 한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하다가 교수가 은퇴해버렸어요. 아무 데도 안 받아준대. 그래갖고 영국까지 온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를 지도하던 제사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새로 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이 가서 새로 시작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 예.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지금 또 나를 잘 알고 앞으로도 잘 아는 분, 영원한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항상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영원하다,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나를. 내가 그 처녀 총각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예수를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지금 또 나를 알고 다 인도한다는 거죠. 다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뭐 날마다 그냥 주여 하고 나 왈랄랄라 하다가 쫙 가버려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20대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그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유 그때 그런 일이 있게 하고 그때 그런 책을 읽게 해서 내가 그 책을 밤새 읽으면서 막 무릎을 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주님 또 이러한 일도 겪고 돌아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지. 예. 이렇게 주님과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아유 내가 정말 죽고 싶었는데 주님이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다시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업이 실패했는데 정말 막 숨이 막 턱턱 막히고 뭘 할지 모르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그래서 제가 겨우 살아났네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안다 그랬어요. 네, 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 주님은 아신 영원히 아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히 돌봐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돌보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간구는 중보기도예요. 중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 한 사람을 위해 간청하는 거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나의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신다. 항상 간구하신다. 항상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오해가 생겼을 때 A와 B 사이에 다니면서 그 오해를 풀어준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A에게 가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리 이야기도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또 쫑쿠 먹고 또 B에게 가서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똑같은 말 듣고 그거 아주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내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 솔직하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는 막 구구절절히 기도하다 보면 서러워서 눈물도 나오고 그런다고요. 자기 자식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이 들어가는 거지. 예, 자식도 어느 정도 커버리면 남남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이고 부모와 자식도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인간의 삶이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이제 천국 가겠네. 그가 그렇게 단순 도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고 죽었을 때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예. 가봐야 아는 거지. 예. 가봐야 아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간다고 확신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 간구한다. 항상 기도한다. 항상 뭐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 있다는 거죠. 항상 지금도 살아서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번거롭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이 레위 계통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하는 그 관습이 우리의 기도에 남아 있는데,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우리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좋은 거죠. 근데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약점. 28절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약점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연약하다. 우리 뭐 사사기도 나오고 할 때 그 뭐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또 제사장들도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약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거지. 예, 약점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하셨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 날마다 제사했지만, 그분은 맹세로 세워진 멜기세덱의 반차에 세워진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바쳐 죄를 속하셨어요. 27절에 단번에 했다. 저 대상들은 먼저 자기 죄를,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것도 날마다 했지만은 그분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그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의 말씀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맹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다. 아론 계통의 인간 율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중간중간에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사장이라, 이건 시편에 나온 것들인데, 그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이분이 오셔서 제사장이 되셨다. 그겁니다. 그래, 그 이분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나간다. 왜? 단번에 이분이 그 제물을 다 바치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다. 아론의 반차에서 세워진 제사장처럼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모레도 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으면 끝났다는 것이. 끝났다. 이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다. 이분에 의해서 선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성,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에서 온 세상의 죄를 완전히 대속했다. 완전히 대속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힘이나 도움을 받으려고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면 가장 행복하고 좋겠다 너무나 잘 아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예수를 통해서 난다 그랬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자를 세운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위에 자꾸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그 잡다한 그 요설이에요. 요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사이비 이단들이 요설에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